제가 그 월요일 날 그 전에 이제 갔던 그 젊은 실장한테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그 현장은 마지막 날. 저는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고 이제 그 전주부터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 그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현장에 갔는데 원래 이제 3명이 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장하고 저하고 이제 잘 모르는 이제 밴드에서 사람을 한 명 구했대요. 60대랍니다. 그 친구는 좀 나이 먹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원래 다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데 60대인데 그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오기로 했다는데 안 옵니다. 3명이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8시간 넘었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 좀 해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못 온다는 거예요. 한참 통화를 하는 걸 이제 저는 옆에서 저는 이제 일하고 있었으니까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었다는데. 근데 그 젊은 그 실장한테 제가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아니, 그러면 못 오면 시간 되기 전에 전화해서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연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8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니까 이제 걱정되니까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못 온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반면에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실장인데 제 아들 또래예요. 제 아들 또래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밴드에서 처음 이제 그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 보러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아침에 눈이 많이 오니 늦어도 괜찮으니까 안전하게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눈 오는 날 뭐 현장 한두 번 갔겠어요? 여태까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성숙한 사람들도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인 친구가 그런 문자를 보낸 걸 보면서 참 기특하다,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사람을 또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이 없어서 제가 이제 지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몇 살이네요, 저보고. 그래서 제 나이를 이야기했죠.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안 불러요. 저는 이제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 안 가겠습니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랬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핸드폰을 바꾸면서 저의 정보가 이제 다 없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그 눈이 많이 오는 날 나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내가 그거를 받고 이제 감동받았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만났었죠? 라면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간 날, 그 날도 있잖아요. 그 날도 어떤 날이었냐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그날 파주였거든요. 파주에 비가 가장 많이 왔어요, 그때. 또 그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또 문자를 또 보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옵니다. 안전하게 조심히 오세요, 이렇게. 그것도 가서 이제 만났죠. 저는 굉장히 반가워요. 저도 얼굴이 기억 안 나는데 가서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이제 해보니까 좀 기억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 상황을 또 저한테 브리핑을 해줘요. 쉬는 시간에 잠깐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에게 상황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잠깐 일하러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참 굉장히 좀 기특하다. 그러면서 그 성숙하고 그 어른이 되는 건 그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도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죠. 제가 저를 보면 너무 한심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어른이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갔다 오면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다 왔는데도 안 돼요. 결혼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안 돼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제가 그래도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른이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뭐냐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면서 그때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믿음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면 말로만 믿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에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을 바꾸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있잖아요. 더 큰 역할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가 무슨냐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보내줬다가 아무래도 후회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후회하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상황인 거예요. 이제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굽 군대에 잡혀 죽거나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구하세요. 그런데 따르던 애국 군인들도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들어오죠. 근데 다시 그 홍해가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닫혀버려요. 그러면서 애국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이야기면 이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래요. 여리고성 그냥 도르라 그래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그 공격 물자를 가지고 공격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도르래요. 6번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곳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근데 잡혀 죽을 뻔했을 때 누가 그들을 구해주냐면 라합,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구해줘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살아나와서 그 여리고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소식들을 전달해주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누구만 살아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살아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은 있잖아요. 이 땅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줘요. 하지만 더 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더 크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그래서 굳건해야 돼요. 예전에 다 잘 믿었었는데, 예전에는 열심이었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있잖아요. 지금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 율법 잘 지켰어. 내 공로가 얼마나 그때 쌓였던 그 공로면 지금 내가 믿음이 좀 약해졌어도, 내가 좀 죄를 지었어도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을 거야 하는 그게 뭐냐고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은 그 기특한 대견한 그 친구 현장 갔던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인데 요즘에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스튜디오 가서 일을 해봤거든요. 남양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조잡해요. 근데 이번에 간 스튜디오는 있잖아요. 큰 강당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 세트장을 만드는 걸 보니까 세트장이 그 요만한 그 드라마 이렇게 안에 실내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완전히 강당 같은 거, 엄청나게 큰 강당 같은 것들을 그 안에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만드는데 그걸 다 뭘로 만드냐면 나무로 만듭니다. 콘크리트나 스틸 이런 것들로 만들지 않고요. 나무로.
잠깐 쓸 거니까. 드라마 찍을 때만 쓸 거니까. 그 대신 마감 재료는 똑같은 걸 써요. 필름을 쓰고 벽지를 쓰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쓰고 그 다음에 타일을 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마감 자재를 써요. 하지만 이 세트장은 한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세워져서는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세워져서는 이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딱 이 말씀인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것과 있는 것,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지 못하는 것과 믿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건지 그 오대식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맨 앞장.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책에는 머릿말이 있고 목차가 있다 그래요. 그럼 그 내용만 봐도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목차는 있는데 머릿말이 없대요. 머릿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이 목차와도 같다. 이 1장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이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요. 혼돈했대요. 헬라어로 카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뒤죽박죽인 상황이에요. 엉망진창, 혼란스러운 불규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일이 약속이 됩니까? 내일이 예상이 돼요? 내일이 예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그 뜻이 뭐냐면 질서를 의미한대요. 이 코스모스가. 그래서 깨끗한 것, 질서 정연한 것, 규칙적인 것, 질서 없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질서 정연한 상태로 바뀐 것. 그러니까 혼돈했던 뒤죽박죽인 그런 상황이 코스모스, 질서 정연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세계에서 불안하지 않은 세계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 믿음이 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창조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그 안에 결합을 시키지는 않으셨는데 저는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책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믿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땐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정연해질 수 있어요. 내일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세계에서 불안하지 않은 세계로 변화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오스 같은 내 삶이 코스모스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게 우리는 내일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요. 의를 행하기도 했으며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불러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을 여자들이 많이 봤잖아요. 사르밧가부.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기의 오빠가 죽었던 모습, 다시 살아났던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탈한 길만 갔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그들이 갔던 그 길이 굉장히 고난의 길이고 어려웠던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래요.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여기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톱으로 켰다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톱으로 그렇게 죽었다는 내용들이 다른 책들에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에 보면, 우리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일들은 없지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롱은 받을 수 있지만 채찍질이나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더 큰 고난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 쇼컷이라 그러나요? 그 짧은 영상들 있죠.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게임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 그 광고들이 나옵니다. 게임 광고들. 근데 게임들이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미션을 줘요. 그래서 미션을 하게 되면 뭘 주냐면 돈을 줍니다. 그 돈으로 가지고 자기가 성을 더 크게, 자기 집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무기를 구입하고, 또 장비들을 구입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많으면 내 집을 크게 지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그 게임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냈는지 아세요? 너무 신기해요.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게.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뜻이에요? 저도 이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고난을 받았던 그들이 세상을 아무런 가치로 여기지 않았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 유혹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지금 이 말씀이 얼마 전에 쓰였던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언제 쓰였냐? 2000년 전에 쓰였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써져 있는 이 말씀이라니까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아니요. 이 믿음은 계속해서 굳건해야 되고 더 굳건해져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예전에 뜨거웠는 데가 아니라 지금도 뜨거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래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해져야 돼요. 굳건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육상 선수들 요즘에 기록을 막 한국 기록을 막 세웁니다. 요즘에 1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자주 대회 나가서 1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자주 봐요. 이번에 남자 400m 계주 대회하는 거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1등 했습니다. 1등. 그래서 우리 한국 기록을 다시 세운 그런 모습이었거든. 그런데 보면 그 육상 선수들 보면요, 옷이요 갑옷같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아요. 굉장히 얇은 옷을 입습니다. 왜요?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더 멀리 달리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래도 짧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단거리는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마라톤 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고 계속해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대요. 근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있잖아요.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맞아떨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1쪽이에요. 141쪽. 141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봐야 하는 그 이유. 제가 좀 전에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창조 전과 창조 후. 우리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이 있은 후의 모습이 창조 전과 창조 후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전의 삶이 아니라 혼돈스러운 카오스의 그 삶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내일이 예상이 되는 코스모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 제가 어저께 TV 잠깐 봤는데요. TV에 그 민우라는 친구가 나와요. 민우가 그 신화의 팀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일본 그 제1교포 3세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아마 이제 결혼할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8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민우라는 친구와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의 성별을 보는 뭐 그 젠더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풍선을 터뜨려서 그 풍선에서 나오는 그 색깔이 파란 색깔, 블루 색깔이면 아들이고 핑크면 딸 이렇게 알아듣는 뭐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어디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풍선을 딱 터뜨렸는데 분홍색이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딸이에요. 딸이니까 이제 모든 사람 다 기뻐합니다. 근데 그 딸 있잖아요. 6살짜리 딸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싫어. 나는 아들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게 서운해서 잠깐 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울어요. 그게 좀 신기하죠?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울까? 계속 울어요. 그 같이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막 하면서도 계속 울어요. 울다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봐요. 너 왜 울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우, 이제 그 아이도 민우라고 불러요. 민우와 엄마를 걔가 뺏어 갈 거잖아. 이렇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여자 동생이 자기 엄마와 아빠를 뺏어 갈 거라고 벌써부터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카오스에 혼란스럽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코스모스, 질서정연한 안정된 내일이 예상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씻겨졌고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